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찬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삽니까? 네. 날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돼요. 우리는 막 회사 다니고 또 집에서 일하다 보면 어느 때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찬송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못하고 너무 그냥 우리 생활에 젖어서 살 때가 또한 많아요. 근데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필러 신학까지 하시고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다른 나라로 이제 선교사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척할 때도 힘들었고 선교지 가서는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자그마치 8년간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갑자기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암은 아닌데 암 이상으로 아픈 거예요. 완전히 머리가 아프고 또 막 어깨도 아프고 하나하나 아프다가 전신이 너무 아프고 어느 때는 마비 현상도 오고 병원에 가면은 특별한 뭐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스트레스성이다. 근데 아직은 그 병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 진통제 또 뭐 약 같은 걸 그걸 안 먹으면 순간순간 살 수 없는 정도로 너무 아팠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날마다 하는 얘기가 내일 아침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뜨면 좋겠다. 나 그냥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제 그래요. 얼마 전에 또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줘서 사진을 봤어요. 근데 그 아프기 전 3년 전인가 봐요. 근데 그 사진은 마치 무슨 모나리자 같은 그렇게 아주 정숙한 얼굴인데 그 사람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쁜 그런 얼굴이에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이제 이 사람 모습이 자꾸 이제 망가지죠. 그러고 있어서 그 남편은 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가 목회를 안 했으면 부인이 저런 질병까지는 안 올 건데 얼마나 목회가 본인도 힘들었지만 사모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병에 걸렸나. 그래서 계속 이제 죄책감도 나고 기도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이제 수련회가 있었대요.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자기 처음으로 그냥 자기 식구끼리 기도했는데 자기 엄마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 10명한테 이제 기도 시간을 따로 갖고 10명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 끝나니까 그 바닥이 눈물로 고여 있더래요. 눈물이 고일 정도로 10명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거기는 기도를 했고 이제 수련회는 이제 마치고 나중에 이제 온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정확히 그 시간에 상처가 싹 없어졌대요. 그 사람이 아프고 통증 있고 막 너무 힘들었던 그 부인이 완전히
완치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통증이 없으니까 아 이래도 되나?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통증이 없고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병원을 갔대요. 자기 다니던 병원을 가서 어떻게 됐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병원 의사도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뭐 피 검사도 하고 뭐 병원에 가면 검사 엄청 하잖아요. 근데 다 해도 드러나지가 않았었는데 요번에 가갖고 검사를 하니까 완전히 완치돼서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질병이 있는 거는 분명한데 그런 질병이 희귀병이다 모른다고 그랬었대요. 근데 그 딸의 기도, 친구들하고 기도를 하고 시간이 정확히 그 시간인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근데 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완치됐다고 의사가 축하한다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난 거 같으냐 거기서 오히려 묻더래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병원에서 한 일은 진통제만 줬던 거예요. 진통제를 안 먹으면 이제 못 사니까. 그래서 하여간 알았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벌써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아팠던 거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을 아팠는데 이렇게 완치됐다고 하면서 사진하고 내용을 이렇게 적은 것을 불과 며칠 전에 받았어요. 제가. 왜냐면 그분 아플 때 너무 아프니까 저한테도 부탁을 했거든요. 좀 기도를 해달라고. 자기 부인은 정말 너무 착하고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고 너무 하나님께 자기가 봐도 부인의 믿음이 더 크다는 게 자기보다도. 자기는 일만 막 하나님이 일을 주니까 할 수 없이 막 일은 했지만 부인이 자기가 볼 때는 믿음도 좋고 더 선한데 막 질병이 오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 이러다가 그냥 목회를 그만둘까. 그냥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제 그만둘까 막 이런 막바지까지 이제 왔을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그런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어느 때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막 미지근했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가 굉장히 지금 활기차졌다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면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기 그랬으면 좋겠다고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늘상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저는 믿음이 가죠. 하나님이 정말 간절한 기도, 그것도 중보기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한 명 한 명이 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 지금 기도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혼자 힘은 힘들어도 중보기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기도가 이제 하자크 기도라고 그래요. 하자크 해보세요. 하자크는 뭐냐면 그냥 내가 기도라고 붙인 거예요. 하자크는 내 간과 장이 터져나가도록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똑같이 해요. 여러분도 하고 나도 하고. 근데 유난히 저한테는 은사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간과 장이 터지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이루어져요. 근데 그냥 입술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미사 여구를 써서 막 굉장히 아름답게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남이 듣기 좋게 예쁘게 멋있게 하는 기도는 별로 안 이루어져요. 정말 기도가 어느래도 내 간과 장이 터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힘들 때도 있지만 좌절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새는 막 정신병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 병도 명령기도 하면 정신병원에 가면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치료가 안 돼. 거기는 막 이렇게 막 들떠갖고 팔팔 뛰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주사를 놓으면 힘을 다 빠지게 해요. 그러니까 잠만 자서 살만 이렇게 찌고 육체도 질병이 돼서 나와요. 그 정신적인 것은 기도뿐이 없어요. 그 가족들이 희생하는 기도, 부모들이 기도, 그거 외에는 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 더 문제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더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냥 그래야 돼요. 근데 오늘 주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오늘 주제를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 여호와를 찬송하라요. 근데 대부분 시는 대부분 다윗이 많이 써서 시편, 그리고 솔로몬이 쓴 것도 있고 아삽이 쓴 것도 있고 막 그런데 111편은 저자가 미상이에요. 저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자가 없다고 해서 약한 시냐, 이 본시는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 절기에 지금도 사용하는 중요한 시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시편을 꼭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주제가 한마디로 보면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경배를 주제로 쓰여진 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아팠던 사람들, 병원에서 치료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그것도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완전하게 나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감사를 안 하겠어요? 이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찬송을 안 하겠어요?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마 시편 111편처럼 그런 고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 행사가 크고 진실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행사는 엄청나게 크면서 진실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입니다. 그의 행사 신비하고 우리하며 그의 영원히 예,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들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3절처럼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요. 항상 정의하고 진실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진실하다가도 불의할 때도 있고, 이제 인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성을 잘
입증해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잘 입증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할 때에 진실과 정의로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교회 일도 그렇고 개인의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항상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진실과 정의로 너희들은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은 아이고 내가 맨날 진실하게 사는데 정의롭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사업할 때 불의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다 보면 우리의 뜻으로 일하는 게 많아요. 특히 사업들 그래요. 우리의 뜻으로 막 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에 충성하는 거지 우리의 뜻을 막 주장하면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영광까지 돌려야 일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보태서 일을 하면서 복음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니네들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역 중에서 복음도 전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의무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철저히 보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보면 세상 사랑이 더 많고 사람 사랑이 좀 더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 1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는 위기에 더욱더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4절 한번 읽어주세요. 4절이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적을 사람에게 기억나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막 죽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기적들이 일어날 때 사람이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는 막 너무 그런 기적 이러면 기뻐요. 근데 막 까먹고 또 살 때도 많아요. 근데 다시 위기에 왔을 때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번에 시편 23편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밴드에 올려놨었어요. 어떤 순서로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주님이 함께 하는 것 때문에 두렵지 않다 그래요. 그것은 독일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가스실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그 벽에다가 막 파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써놓은 구절이에요. 그 4절은. 그런데 자기네들은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가스실을 남자들은 알을 거예요. 군대 가면 가스실을 한 번씩 들어간다면서요. 저는 가스실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서 사실은
그 체험을 몰라요. 근데 텔레비 보면 막 여자들도 어느 때는 거기다 넣었다가 빼고 뭐 약간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콧물 눈물 흘리고 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는 경험했냐면 체류탄까지는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때는 막 심심하면 해마다 무슨 행사같이 체류탄을 던지고 우리 학교는 유난히 그냥 그 입구를 막아요. 막아가지고 점점점 막 군인들이 몰고 학교 정문까지 집어넣는 것까지. 그러니까 막 체류탄을 던지고 그래서 그 매콤한 맛은 알지만 뭐 어쨌든 가스실까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가스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죠.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자기는 어쨌든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을 가는데 자기 어린애들도 믿으니까 가는 건 분명한데 애기들의 고통이 얼마나 부모가 볼 때는 괴롭겠어요. 자기 혼자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애들까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엄마가 애기를 안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간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면서 가스실에서 천국을 간대요. 그래서 나중에 시체들을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한 명도 일그러진 모습이 없대. 애들까지. 애들은 막 울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울고 난리를 칠 건데 그 엄마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품으면 아이들까지도 우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모습으로 변해서 그 시체들을 이렇게 독일인들이 봤을 때 한 명도 찌그린 얼굴이 없어가지고 야 진짜 유대인들의 믿음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면 그런 얼굴이 다 빛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위기에 만났을 때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럴 때 기적을 베풀면서 완치했을 때 야 주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야. 주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야.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특별하신 분이야. 그런 생각을 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세 가지 축복을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은 무조건 경외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미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변해야 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에요. 최소한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면 계명도 지키고 우리 자체가 계속 변화돼야 돼요. 나중에 영성 강의할 때 자아부정이라는 그 시간이 있어요. 자아부정은 나의 좋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런 이제 영성 강의할 때는 이제 특별히 그걸 꼬집어서 이제 할 때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타이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첫 번에 뭘 줬냐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읽어주세요.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양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주고
어느 날은 우리가 굶기고 막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날은 양식을 주고 어느 날 되게 못되게 굴었네. 그래서 막 한 일주일, 한 달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한 달 안 주면 죽어요. 40일 금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은 잘못하고 목사님들도 죽은 사람 여러 명 봤어요. 무대뽀로 그냥 막 하면 안 돼. 그것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40일 금식해라. 넌 일주일만 이번에 해라. 어떤 사람 20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막 난 이번에 한번 40일을 통과해봐야 되겠어. 20일까지는 했으니까. 그래갖고 뭐 무대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40일을 했으면 최소한 40일 정도는 몸을 보호하게 또 뭐 죽을 먹는다든가 처음에 죽도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무대뽀로 해다가 목사님도 죽으니까 평신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평신도들은 막 난리가 나죠. 제가 아는 교회는 20일 정도 금식해야 집사 직분을 줘요. 여러분은 감사하게 생각해서 20일 금식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20일 금식하면 아마 와 목사님 저 집사 직분 안 받아도 되니까 이제 저 금식 못하겠어요. 그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틀까지는 그래요. 3일째부터는 아주 되게 힘들고 뭔가 먹고 싶고 금식하는데 누가 옆에서 막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 바로 이제 원수같이 냄새가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식구들이 없는 곳에 가서 하든지 이제 집안 굴러가게끔 해놓고 이제 해야 돼요.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양식을 주신대요. 그것도 우리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또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한 달분을 주고 1년분을 주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매일매일 그날 똑같이 1인분씩 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날 새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매일매일 일용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어야 돼. 날마다 그날 메시지를 하나씩 들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대요. 분명히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셨어요. 그 기적 아닙니까? 뭐 한 일주일 동안 만나를 주셨다 그러면은 뭐 어쩌다가 주님이 불쌍하니까 좋겠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자그마치 40년이에요. 40년. 의복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걔네들 맨날 뭐 옷을 갈아입었겠어요. 광야에서. 근데 의복도 떨어지지 않았고 40년을 음식을 줬다는 것은, 만나를 줬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특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를 꼭 쓰겠어. 이런 쓰임받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계에는 그런 기업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하는 사람들 그 책을 빌려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예전에 어떤 출판사 사장이 책 중에 끼워줬어요. 근데 그걸 읽으니까 다행히 그래도 크리스찬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회사는 뭔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충만한 데는 아예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까지 해서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세계에서 랭킹 안에 들어요. 세계에서 10대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회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회사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들이 막 고생을 안 하고 갑자기 막 10등 안에 든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나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 욕심으로 부를 얻기 위해서 하느냐, 이건 완전히 축복이 틀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언약. 흑에는 우리는 천국 구원의 언약이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가요. 근데 예수 믿는다 이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 이 사람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지금 무늬만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 그래요.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모이면 교회의 리얼 크리스찬은 그 교인의 10분의 1이래요. 그럼 뭐예요? 10분의 9는 다 가짜. 예. 그건 자기가 제일 알아요. 내가 가짜냐 진짜냐. 조금 이따가 기도할 때 가슴에 넣고 난 리얼 크리스찬이야? 아니면 나 이때까지 교회는 갔는데 가짜야? 이거는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은 쉬워요. 근데 리얼 크리스찬은 천국을 분명히 가요.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 무늬만기라고 그러잖아요. 난 처음에 저 무슨 소리를 몰랐어요. 근데 무늬만 크리스찬은 천국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서로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속질 않아요. 너 진짜 크리스찬이야? 아니야? 리얼 크리스찬은 순교해야 그 지역이 다 예수 믿는다.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그런 일이 있어요. 너가 죽음으로 이 지역에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너 순교할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순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천국 가요. 순교하는 즉시 바로 천국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너와 나의 약속이 있어요. 너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저하고 약속은 목회하는 거였어요. 제가 예능에 했던 사람이니까 목회 길이 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 예능 쪽에 지금이 뭐 130 몇 주년이라나 뭐 학교 가면 그러는데 거기에 목사 저 한 명이에요. 기독교 쪽은 많아요. 기독교 학과는 그래도 해마다 목사님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100몇 주년 동안에 저 하나예요. 그것도 몰랐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목사님 우리 과 쪽에서 막 갑자기 이제 졸업반을 위해서 설교해달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해에 그 학교에 감사로 뽑혔었어요. 한 2년간 감사에 들어서 내 시간도 없다. 나 뭐 언제 거기 가서 감사를 하느냐. 내가 기도는 해줄 수 있다. 학교를 위해서. 근데 나 감사까지 못한다. 그랬더니 다른 거 없대. 기도해주고 가끔 가다가 학교에 무슨 큰 행사 있으면 와서 설교해주면 좋겠다 그래요. 그건 뭐 나한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부탁하고 그 사람이 막 조사를 해봤대. 이제 우리 과에서부터 이제 먼저 얘기가 왔어요.
했는데 없대요. 저 혼자래. 그래갖고 어느 때 이제 학교에서 무슨 팜플렛 같은 거 뭐가 와요. 그때부터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 그래갖고 이제 몇 장을 이렇게 볼 때도 있었는데 진짜 목사 되는 게 우리 계통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막 30대도 한번 불렀는데 내가 와 갑자기 부르니까 진짜 깜깜해요. 저는 목사 될 생각은 1%도 없었거든요. 30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권사가 되든지 그 당시는 여자 장로 안 뽑았어요. 근데 정말 남편이 장로님이 되든지 내가 장로가 되든지 하여간 뭔가 거기까진 돼서 물질이 마침 하나님 많이 주시면 물질을 많이 바쳐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진짜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를 좀 못하고 이런 애들을 장학금으로 쓰게 해주세요. 이런 포부는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으니까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면 학생들을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라서 이제 나도 그래야지 했지 1%도 나는 목사님이 될 생각은 안 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나는 너를 통해서 쓰겠다고 막 그렇게 나중에 점점 쪼여오니까 정말 그러면은 기회를 달라고 정말 젊은 사람들 많은데 꼭 저를 써야 됩니까? 저 정말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을 남편 믿음부터 엄청 키우게 해주고 우리 애들까지 내가 그 길을 가겠다 할 때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전부 다 예스맨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여건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처음부터 안 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기도를 똑바로 해야 돼요. 안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터져. 안 합니다 하면서 잘 되는 사람 못 봤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난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때 아무리 힘들어도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시면 다 예스 하겠어요. 근데 진짜 49에 또 불러요. 근데 한동안 안 불러서 그냥 내 마음만 받으시는구나. 나는 그냥 통과구나. 그러고 아주 마음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49 딱 됐는데 한국 나이로 49이면 저는 47이에요. 마누를 생일이 이제 늦으니까. 근데 또 불러요. 그리고 기억나게 너 몇 월 며칠 날 나한테 기도할 때 여건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랬다. 딱 보니까 남편 믿음도 엄청 좋아졌고 우리 애들까지 그 불교 집안 그런 아이들이랑 남편 장남이랑 가만히 두면은 그쪽으로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끌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뱃속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도 뭐 유모차 끌고도 내가 뭐 신방 다니고 했기 때문에 애들은 그 문화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는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갈 때 저를 데리고 가면 목사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그 무릎에 앉혀놓고 설교하시고 그랬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자연스러우니까 뭐 집안이 뭐 불교로 내려왔던 관계가 없어요. 하여간 그런 식. 그러니까 저하고 언약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다시 불렀는데 분명히 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때는 백기 들었죠. 그때도 미련하게 저 못합니다. 더 여건을 해주세요. 그랬다가 뭐 어떻게 될지 뻔히 아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시도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길이 있어요. 괜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프다고 기죽일 필요도 없어요. 일부러 아플 때도 하나님의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어 하는 것을 그것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인간끼리는 약속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 어른이 되면 깜빡깜빡해요. 제가 안 그러다 그래. 며칠 전 약속이 까먹을 때도 있어요. 저는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픈 환자한테는 끝나면 꼭 나한테 기도 받아 얘기를 미리 해놓고 설교하고 나면 제가 깜빡깜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면 영원히 기억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10년, 20년 지나면 약속이 이제 다 그냥 통과됐나 보다 이러지만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는 빨리빨리 백기 들고 예스를 해야만 그런 축복을 받아요. 한 가지 더는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거기 열방 6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6절. 그가 그들에게 온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예, 분명히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한테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걔네들이 무슨 노예 같은 애들도 살았고 겨우 출애굽을 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4대에 걸쳐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걔네들은 진짜 한 평의 땅도 없죠. 노예인데 인간들도 자기가 땅이 없다가 집도 없다가 집 한 채를 하나님 딱 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땅도 없다가 땅을 막 좀 너무 충성해서 너 100평 줄게. 그러면 땅 없는 사람 신나겠어요? 슬프겠어요? 신나잖아요. 사람도 없다가 주면.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한 명도 두 명도 아니고 그 민족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데 가나안 땅을 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거는 30배, 100배 이상 그런 정도의 축복이에요.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경을 넓혀 주신대요. 우리에게도 지경을 넓혀 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믿음이 빠지면 안 돼요.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자에게 지경을 우리에게도 넓혀주세요. 우리도 교회 그랬잖아요. 교회 놓고 엄청 기도했잖아요. 어린애들이 찬양을 같은 공간을 하기가 힘들고 떠들지도 못하고 우리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찬양을 못하다 보니까 저쪽 교회에서는 처음에 잘하더니 점점 못하는 그것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이런 예배 방해될까봐. 근데 교회를 놓고 기도했을 때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넓은 땅이 있어서 애들이 얼마나 뛰어놀기 좋아요. 분명히 우리는 기도했고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우리들의 사업이나 우리들이 하는 일들, 일터들, 어떤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여러 가지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신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는 우리들한테 맡긴 그 지경을 넓혀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결국 우리에게 일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운행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근데 빨리빨리 순종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지경이 넓혀지지만 거꾸로 계명도 안 지키고 막 거꾸로 살면 그 축복이 받을 축복이 언제 남에게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촛불이 촛대가 딴 데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축복은 적어도 자기가 받아야 돼요. 이제 항상 자기가 먹을 밥은 자기가 찾아 먹으라. 난 그 얘기해요. 여기는 자기한테 온 선물을 자기가 제대로 못 지켜갖고 그게 남한테 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특별히 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어느 때는 그래도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도 지키고 온전한 헌신을 할 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행해요. 아까도 그 목사님 부인이 그렇게 아프니까 오죽하면 목사님인지 진짜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자기가 그렇다고 쉬웠겠어요. 본인도 막 여기서 할 때보다 수십 배 힘들었겠죠. 근데도 똑바로 하고 오죽하면 자기분이 맨날 아파갖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그냥 이제는 그만두고 그만큼 충분히 그래도 이 땅에서 했으니까 부인 간호나 할까 이렇게 했지만 기도했잖아요. 주님을 그분 그 가정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을 분명히 가능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우리가 어느 때는 막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어느 때는 막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힘들고 위기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잘 통과시킬 거야. 지금 정말 힘들지만 주님을 믿고 잘 믿고 따르면 어느 날 정말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잘 넘어가면 그런 날이 와요. 그런 영육간에 다 축복이에요. 몸 아픈 사람도 그 사모님처럼 그런 역사도 있고 우리 일터 위에도 그런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산돌교회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는 여호와는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 지혜의 근본이시다.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여호와를 경외하시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예, 쉽게 말해서 참된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도 있고 세상의 지식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의미의 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책을 계속 읽어야 돼요. 성경책 읽고 최소한 모세오경을 읽고 구약은 모세오경을 완전히 머릿속에 마스터를 하고 신약에 와서는 사복음서를 완전히 느끼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요. 우리 광 목사님이 꼬맹이들한테 하도 읽히고 막 성경 읽는 걸 많이 해서 애들이 이제 안 돼. 딱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해서 애들 처음에 올 때는 잘 모르더니 이제는 안다고 그래서 그게 제일 신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퀴즈대회 어느 날 어른 애들 해볼까 이러다가 애들이 이길까봐 내가 자꾸 밀어놓는 거지. 아 이렇게 나가면 애들이 이기는 거 아니야. 어른들 완전히 하자고 해놓고 망신당할까 이제 좀 걱정스러워요.
그만큼 아이들 기도해주고 성경을 계속 읽게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에 도달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비로소 얻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하는 거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면 하나님이 일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 지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그냥 일하는 거하고 틀려요. 하루 이틀은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기도하고 일하는 것,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은 결론이 틀려요. 기도하고 한 가지 기도하면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그거 쉬워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언제는 일일이 가르쳐주게 돼. 근데 가르쳐주고 한 사람하고 지 맘대로 한 사람은 틀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부어줬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얘가 지금 어느 정도 믿음이 컸나? 얘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야? 아니면 엉터리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 속여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남이 다 알 정도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송축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내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돼서 여호와를 찬송했나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가